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졸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예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1쪽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제를 찾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쉬운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한 글자에 8절씩 나오는데 그 한 글자, 그 자음으로 시작된 단어가 그 8절의 주제가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주제가 행복입니다. 왜냐?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 아세르가 첫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뜻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행복의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의 첫 단어는 이게 베트로 시작되는데 베트의 첫 단어는 마입니다. 뜻은 무엇으로, 이런 뜻이에요.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 글자가 그 8절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 다음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17절부터 이제 새로운 8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김멜입니다. 김멜에서 첫 번째로 그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는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뜻은 17절에 나오는 후대하여라는 뜻이에요. 후대한다, 가말이라는 말은 충분하게 보상을 준다, 혜택을 준다,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상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말해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죠? 19절 보세요. 그 19절에 이 김멜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냐?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게르예요. 게르라고 하는 말은 잠시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 이방인, 낯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주의 종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이곳에 거주하는 낯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낯선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 낯선 곳에서 제일 편안하게 지내려면 안내자를 두면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유여행을 가지 않고 패키지를 가시죠. 왜?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가 역사도 설명해주고 맛있는 집도 데려가주고 또 그 지역에서 제일 가봐야 되는 그러한 뜻깊은 곳도 다 데려다주죠. 가이드 말만 잘 듣고 오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없는 막 서너 개의 나라를 일주일 동안 가기도 하고 또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이 그냥 가이드만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낯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주 놀라고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걱정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전혀 낯선 상황이에요. 우리는 전혀 낯선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나라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또 미국의 대통령도 그래요. 우리 저런 대통령을 지난번에 한번 저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혀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전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매번 낯선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 나그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은혜 부어주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7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말씀 다바르는 중요한 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지키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지키고 따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데, 내 방법대로 사는데, 내 계획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따를 때에 하늘의 것들이 천국의 것들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도록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합니다. 눈을 연다 할 때 그 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라예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내 눈은 욕심으로 이렇게 덮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내 눈이 덮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요. 욕심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주의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 내 눈을 덮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올 때 나를 비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를 비우려면 촉박한 게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드라마 보는 것처럼, 연속극 보는 것처럼. 연속극 보는 거 좋아하는 분은 그 시간에 딱 텔레비전 앞에 가 있잖아요. 연속극 좀 그만 보시고요, 그거 끄고 그 연속극 보는 시간에, 일일 드라마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한 30분, 40분 걸리나요? 그러면 최소한 그 연속극 보는 시간을 나는 성경 읽는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삼겠다 결단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을 때, 급해 죽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칠애로 훌딱 읽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 읽었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도 집중해서 보시는데, 드라마도 켜놓고 막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또는 뭐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틀어놓고 해서 소리만 듣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봤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분한 마음의 여유와 충분한 그 시간과 동시에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율법에서, 그 율법은 토라,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것이 담겨 있어요. 그 놀라운 건 히브리어로 팔라예요. 기이한 거예요. 영어로 extraordinary.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특별한 거예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제가 목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extraordinary, 평소에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하고 멋진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야, 이렇구나 깨닫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합니다. 그걸 보게 될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냥 평소대로 했던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면 내 눈에 덮여 있는 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19절 보세요. 그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게 계명이에요. 계명을, 10계명을 계명이라고 할 때 그 10계명을
여러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계명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나만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것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은 쉬어야 돼.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공급받는데 집중해야 돼. 그러려면 내 일상의 것들을 멈춰야 돼. 일상의 것을 멈출래?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사모하며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것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교회 중직 중에도 11조 안 드리는 사람 많던데, 온전히 11조 안 드리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사람은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네가 물질적으로 풍족한 인생을 살길 원해. 너는 내 계명을 따라, 내가 부탁한 것을 따라서 지켜 행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물질에 있어서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게 계명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이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자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숨기지 않을 때, 감추지 않을 때, 그 숨기고 감추는 게 뭐예요? 내 눈에 덮여 있는 거예요. 욕심이, 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계산이.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것들이 벗겨질 때, 내가 속았네, 속았어. 이게 진리인데, 이게 행복의 길인데, 이게 복된 길인데 내가 속았네, 속았어. 아유, 이제 그만 속고 살아야지. 그렇게 계명에 눈을 뜰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규례는 왕의 선택과 결정이죠. 7절 말씀의 판단이 바로 같은 단어예요. 미슈팟. 이 규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사모함으로, 간절히 원함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합니다. 내 마음, 네페시, 내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는 걸 말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우린 늘 속아요. 마음의 지도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판단, 내 마음의 결정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가 쫓아내는 거예요. 으깨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상하나이다 가라스예요. 내쫓다, 이혼하다, 으깨다, 녹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규례가, 주의 가르침이, 또 주의 계명이, 주의 규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나는 내 마음대로 따르는 인생을 멈출 수 있게 돼요.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항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다 느끼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 마음대로 했네.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게 언제 멈춰지느냐, 그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 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또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계명이, 또 부탁이, 또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내 마음에 있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눈꺼풀에 내 욕망과 욕구와 욕심과 생각과 방법과 경험이 가득 들어있을 때에는 기도해도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무너지도록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언제 부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머무는 인생이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모든 것이 걱정거리는 인생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고 해결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오늘 내 마음의 생각, 계획, 방법, 판단을 주의 말씀으로 주여 쫓아내 주십시오. 허물어 주십시오. 녹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판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시편 119편으로 주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도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오늘 끝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주의 규례를 통하여 주여 새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구와 주여 또 거짓된 생각과 계획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깨달아 알고 계명이 되고 규례가 되어 새로운 길을 걷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